가운데에도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 말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4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는 상세하게 기록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내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내용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 그의 삶을 증언하는 성경 또한 내용이 빈약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시대적 영웅에게 그의 업적과 그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정도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과거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고 내게 의미 있는 일이라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복음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바로 지난 수요일날 다루었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방대한 양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와 누가 외에는 출생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저자는 12살 시절에 예수님을 그리고 있으면서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라는 이런 심정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양을 사실 누가도 많이 썼어야 했습니다. 24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1장과 2장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2장에 바로 이 내용에 담아놓아서 2장에 와서 어린 시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일부러 의미를 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왜 의미를 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이번에 처음으로 정말 제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전개 방향은 전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예수님과 함께 한 요셉과 마리아 부모와 함께, 또 한쪽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마주한 성전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랍비라고 하죠. 율법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수많은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겠죠. 그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동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체가 이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월절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패스오버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지요. 예수님이 12살이 될 무렵에 이제 예수님도 부모의 손을 잡고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 예배한 그 마리아와 요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절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갈 시기가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올라온 친족들과 함께 대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도 많은 사람이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친족 중에 어디 끼어 있겠지, 워낙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버려 뒀던 것 같습니다. 하루 길을 갔습니다. 하루가 지난 그 시점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미 먼 길을 돌아온 터라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친족들 사이에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이웃집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물어보지만 예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은 아들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하루 길을 왔는데 돌아가는 길도 얼마만 갈 수 있습니까? 하루 길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찾으러 가는 심정이라면 여러분 그냥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뛰면서 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루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돌아갈 때는 더 빠른 시간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며칠이 걸렸다고 기록하냐면 사흘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랍비와 박사들과 대화 중인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으려고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심정으로 반가운 마음에 그 아이에게 참 이렇게 반가움과 또 꾸짖음과 여러 가지 섞인 내용을 토로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이게 아들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너무나 당차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대답이었죠. 어떻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손에 잡힌 예수는 이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을 잘 수종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그룹 다 모두 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요 사흘 만에 잃었고 아들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서 사흘을 머물렀던 소년 예수, 12살의 예수, 물론 의도한 바가 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와 대화하던 성전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랍비와 율법 학자들, 박사들이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 하나가 성전 안에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당찬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고도 하루길을 움직였던 부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아마 그 과거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잠시 잃었다가 찾은 기억이 있으면 그 감격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저도 제 한번 설교할 때 예언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제 딸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한 10분 상간이요 그냥 세상이 그냥 멈춘 듯한, 아니 시간이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의 중심을 보니까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고 싶어서 저는 이 예수님을 중심에 딱 갖다 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딱 두고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한쪽은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 다시 찾아서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과 또 한쪽은 성전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장면 속에서 그들의 각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양쪽 두 쪽 다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결론에 한번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전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짧게 한번 보면은 46절과 4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요, 랍비와 박사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충격을 받는데요. 46절 47절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예수님이죠,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곳에 있는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찬 거예요.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애 같지가 않은 겁니다. 12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3살이 되어야 성전에 들어가는 그 율법의 율례가 있는데 12살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와서 지금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놀란 부류, 부모님이죠.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며. 이 부모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어머니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며 이렇게 애를 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참 원인을 크게 제공을 하신 거예요. 부모도 놀래고 또 성전의 지도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다라는 그 단어 중에 충격을 받는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충격을 받는다라는 단어 중에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고, 그런데 이 단어들은요 긍정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서프라이즈라는 단어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를 때 어메이즈이라는 단어하고 어스타니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지금 본문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찾아봤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어디 쓰일까 이렇게 쭉 보니까 세 가지 다 긍정적인 충격일 때 사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좋은 쪽으로 놀란 감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하 부정적이지는 않구나, 일단은 놀라긴 놀랐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충격을 받았구나, 이걸 전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마주한 인간이, 사람이 반응할 때 기적을 딱 봤을 때에 반응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서프라이즈, 어메이즈, 어스타니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갖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성전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당신들이 말하는 거 이게 옳고 그릅니다, 당신들 하는 말을 내가 듣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의 부모님 바로 요셉과 마리아죠, 아들을 찾은 감격에 너무나 놀래가지고 감사하면서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애타게 너를 찾았냐 아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반가운 말에 그 아들 예수는요 부모를 향해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자 보시겠습니까? 성전의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향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 찾습니까? 왜 엄마 나 찾습니까? 그 찾는 게 옳은 일입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거 몰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리어 부모에게 문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들을 잃었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부모에게 한 말,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한쪽에게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또 한쪽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풀려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앞부분도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쪽은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시고 또 한쪽에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며 부모에게 문책할 정도의 참 불효와 같은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출생 사건에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저 들판에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내가 들으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큰 기쁜 소식을 줄 것이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목자들이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동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아기를 바라보고 그 집에 찾아 들어가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다 설명해 줬습니다. 마리아야, 요셉아,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아느냐? 천사가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그런 말 하더라. 어떤 말인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그런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이 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요셉에 대해서도 많이 놀랐겠지만 이제 여러분 2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 다음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자 여러분, 듣는 자가,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이 해준 이야기를 다 들려준 겁니다. 그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아기가 그런 아기입니까? 성경이 지금 없지만 제가 한번 묘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 그런 아기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요, 굉장히 독특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새기어 생각까지 하는데 어디에 새겼다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겼대요. 마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이 마리아, 바로 내 배에서 10달 동안 양육을 해서 태어난 이 아기가 이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격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이 아이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까요? 라는 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성경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일찍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앞에 두고 특히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12년 동안 아이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 아들아, 이제 너도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되었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손을 잡고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독실한 신앙을 가르치고자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참 마리아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르치려고 예수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빠와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친족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르치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가르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미 하루길을 움직인 이후에 아들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아들을 찾으러 갈 때를 보면 며칠이 걸리냐면 사흘이 걸립니다. 아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갔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길이라면 찾으러 돌아갈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도착해야 됩니다. 왜요? 아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성문에 있었다, 어디 있었다, 이것을 생각을 했다면, 내 아들이 거기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뒤지고 왔다, 사흘길을 왔다면 너무나 늦어도 한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까? 다 훑었다고 해도 3일을 돌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만에라도 다 살펴보고 쫓아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렇게 이미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삶을 생각했다면, 이 아들 예수의 삶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것을 가지고 12년 동안 양육을 했다면, 천사가 찾아와 한 말을 기억을 했다면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흘이 지난 후에야 성전으로 들어갔으니 아들에게 신앙교육은 잘 했으나 거기까지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대목입니다. 이 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벽도 아니요, 성문도 아니요, 어느 집도 아니요, 가장 먼저, 왜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요. 가슴에 새겼다면, 마음에 새겼다면, 12년 동안 아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면 내 아들이 어디에 있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흘길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의 그 반응, 놀랐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람은 그저 내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평가하냐면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천사가 한 말,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마음에 새긴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찾으려고 이 지경까지 됐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조금 더 표현하자면, 니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어가 되겠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또 이야기를 했죠.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아들을 찾았다라는 안도감에 astonish, amaze 하고 놀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성경 기자가 오늘 예수님의 부모와 어머니 마리아가 중요하게 선포된 말씀을 당신은 마음에 가슴에 새겼지만, 시간은 흐른 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12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다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년 전에 그가 그 마음에 새긴 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면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주석의 밑에 숫자 2번에 내려가 보시면 또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리아의 지금 심정에, 내가 12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12년 이후에 이 사건을 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12살의 사건 하나를 담아놓는 누가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그렇게 마음에 두었다고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설교 홍수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가끔씩은 내가 이걸 언제 선포했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내 목숨을 걸고 실존을 걸고 선포했다면 내가 잊지
않을 텐데 나는 또다시 실수하고 있구나.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설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진짜 말씀은 듣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무슨 실수를 지금 하게 되었을까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5일간 야곱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싹 사라진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도 지났고요, 오늘 또 수요일 듣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새기면 지나간 거 또 잊어버리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거기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건 적용이 아니에요. 한편 여러분, 또 한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류는 짧게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 박사들 사이에서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물음과 대답을 듣고 있던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47절에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그들도요, 이 랍비들도 부모처럼 매우 긍정적으로 놀랐습니다. 어디 지금 12살이 여기 들어와서 어디 지금 어린 것이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너무 놀래버렸는 거예요, 이 랍비들이요. 그렇게 놀랐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랍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곡을 찔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놀랍게 여겼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던 소년이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질문하는 것도 보니까 범상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당찹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저도 원어도 또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요, 일반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리킬 때 소피아라고 씁니다. 소피아, 일반적인 지혜를 쓸 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소피아라고 쓰지 않습니다. 제가 원어는 그대로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통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 할 때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통찰, 미래를 열어보는,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는, 통찰을 가지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입에서요? 12살 소년한테서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자들처럼 천사들에게 직접 예수의 출생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혹 들었다고 한다면 소문 정도는 들었겠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님과 12살의 소년에 불과한 예수라는 사람과 이 랍비들은요, 율법을 알고 있는 박사들은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겨우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관계를 형성할 이제 시작 단계인데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놀랍게 여기더라는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로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소피아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무슨 이야기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예수의 장면을 놓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인지 되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같이 율법을 잘 배운 자들, 똑똑한 목사라고 한다면요, 12살짜리 아이가 와서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그거 제대로 읽어본 거 맞냐?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한테 가르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건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지금 랍비들이 그 말 한 명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놀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몇 살짜리요? 12살짜리입니다. 지금 예수님 공생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시작한 것도 아닌데 12살짜리의 소년 아이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두 부류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평생 함께 해온 부모는 마음에 새겨도 잊어버리는데 지금 겨우 관계를 맺은 12살짜리 아이 소년을 앞에 두고 다 큰 어른이요, 지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랍비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이 어른들이 12살짜리 소년 아이의 말을 듣고 무엇을 충격받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12년을 양육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거를,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건의 발단이 된 12살 된 소년 예수입니다. 한쪽은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한쪽은 성전에서 만난 선생님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은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가족이었지만 다른 한쪽은 그제야 처음 만난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12년 전에 천사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흘러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놓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들을 찾으러 사흘을 헤맬 것이 아니라 반나절 만에 성전에 먼저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얘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애타게 찾았는 거 너 모르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아들 예수야, 네가 여기 있는 것을 보니 네가 태어날 때 천사가 내게 와서 한 말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해야 되는데 그때 12년 전의 말씀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지는 게 내 눈에 보이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들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아들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12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고 있구나. 아들아, 나는 미련해서 사흘 동안 너를 찾으러 온데 다 돌아다니고 왔지만 너는 다르구나.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 무엇인지를 네가 3일 동안 못 봤던 너를 통해 내가 만나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 아이에게,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여러분 주신 말씀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것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메모하신 분이 있다면 과거의 설교 노트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메시지에 저장을 해놨다면 과거 이야기를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결단하고 그때 이렇게 선택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겼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 시간을 되돌아보니 여전히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마리아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12년 전에 나를 만난 게 맞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저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에 사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잠을 설쳐가며 끙끙 앓으며 씨름해서 가져왔는데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제가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 말씀, 전도서 말씀, 요셉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야곱 이야기까지 저는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청년들과 함께 했던 주의 기도, 주기도문과 그 요나의 삶 5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새겼지만 또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언제나 발생할 겁니다. 올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생길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참 많은 일들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뻐한 그 다음 날부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했는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 일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그 사건이 제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 사건을 마주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참 전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12살 소년의 말을 듣고도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구나라는 가슴을 찌르는 그 감격을 받아서 놀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년 동안 아들 예수를 키워오면서도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찾아와 너 지금 뭐하고 있었느냐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하고 어느 쪽을 여러분 성경은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마리아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일어난 그 사건에 주목하기보다 그 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라면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일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민이 있는 자에게는 깨달아질 것이요, 그런 고민이 없는 자에게는 여전히 얘야 너 지금 뭐하니? 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한 해 동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